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영적인 사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를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 주의 규례를,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20절 말씀에 주의 규례들은 항상 규례들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19절 말씀, 다윗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대요. 자신은 나그네래요. 이 땅에서 나그네래요. 아니, 왕이 다 나그네가 될 수가 있나? 왕 곁에는 신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왕 곁에는 군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왕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왕이 어떻게 나그네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왜 주의 규례를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할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할수록 더욱더 용기가 있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주의 규례를 사모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 많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자신은 너무 초라해서 그러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너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했을까? 아니면 다윗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영혼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붕덩 젖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모함의 열정으로 내 마음이 아프다 상하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다윗이 세상에 나그네가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찾아가고 한결같이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 있는데, 신하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든 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과 쾌락과 죄물과 물질 속에 몰입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다. 내가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사모하는 사람은 나뿐이다. 온통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욕망 가운데 떠나가고 있는데 오직 나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에 홀로이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마음이 상한 것,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과 쾌락으로 채우지 못해 갈증으로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임금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규례, 하나님 닮고 싶어하는 것, 바로 이것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 사모한 이유는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난 날에 너무너무 아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의 물질과 재물이라는 것이 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규례만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갈망했던 다윗입니다. 마귀는 나의 육체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나를 꼭 묶고 시험해오고 계속해서 억압해옵니다. 오직 주의 규례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내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과 용기 그 담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속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갈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지를 못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내 마음과 심령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의 삶에 연합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갈망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사로 채우기를 원치를 안 했습니다. 다윗은 무기로 채우거나 사람들, 신하들의 따뜻한 그런 위로의 말로 자기의 영혼을 채우기를 원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오직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인생이요, 나의 미래요, 나를 이끌고 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갈망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몰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손에 들고 있는 것, 무엇을 손에 들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습니까? SNS를 하기 위해서 손에 들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SNS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람들 가운데는 몰입하는데 운동으로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젊은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채우기로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는 취미로, 또한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는 드라마로,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 거짓으로 계략을 짜가지고 그 옆에 사람들 밟고 죽이는 사람들이 더러들 있어요. 거짓으로 채우고, 말만 나오면 입에서 거짓이 나오고, 말만 나오면 다른 사람 억누르고 너 해꾸지하고 계략으로 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에 몰입되어 있나? 거짓으로, 악으로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러한 것으로 몰입되고 내가 집중하게 될 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크고 하얗고 깨끗한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뭘 쥐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몰입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이것에 몰입했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심판주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윗처럼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 닮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에 내가 갈망하면서, 내가 마음이 상할 정도로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주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거룩함에 열망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 죽은 사람들, 무덤에 가면 시체는 파낼 수가 있으나 소원과 열망은 파낼 수가 없습니다. 열망이 있다, 소원이 있다, 갈망한다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거룩함에 열망을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규례에 열망을 하고 집중하고 몰입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 영혼 속에 생명의 씨앗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 영혼 속에 생명이, 씨앗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씨앗과 잔디풀들, 이거하고는 많이 다른가 봐요. 잔디풀들은 가꾸지 않아요. 그런데 또 나요. 그런데 씨앗은 어떻습니까? 거름을 주고 또 물도 주고 잘 땅도 골라주고 그래야만이 바로 이 씨앗이 발화가 되고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풀들은 그냥 놔둬버리면 돼요. 바로 우리의 거룩함의 열망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냥 내던져 놔야 됩니까? 바로 이 씨앗처럼 좋은 땅에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발화되도록 꽃이 피도록 우리가 날마다 간수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잘 가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내 영혼 속의 거룩함을 우리들은 씨앗처럼 심어두고 바로 물을 주고 꽃이 피게 하고 발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거룩함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다른 것과 묻혀가지고 똑같이 풀같이 자라서 우죽순처럼 자라다가 보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도 뺏기고 저기에도 다 뺏겨버리고 말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영혼 속에 가장 소중한 진리의 말씀, 거룩함을 발화시키고 꽃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훈육하고 교육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간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이 놀 때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립니다. 취미로 좋아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이 지나도 계속해서 자기 취미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다가 보면 이 아이 장년이 되고 성장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화가가 돼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가 발명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부수기도 하고 조립하기도 하고 계속 만지고 있어요. 왜? 그게 자기가 하는 취미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 장년이 되었다 하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미 그 아이디어에 창의력이 있는 그러한 만드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이 거룩의 열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내가 오늘도 거룩하고 내일도 거룩하고 모레도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으로 심기우고 되고 계속 기도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내 마음이 영원히 상할 정도로 계속 갈망할 때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닮아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망은 축복의 그림자입니다. 거룩함을 열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다윗은 비록 지금 완전하게 거룩함을 알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했습니다. 비록 그는 지금 완전하지 못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자신은 죄가 많아요. 지난날에 허물도 많아요. 이 허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 있는 사람,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자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함에 하나님 똑같이 닮아가지고 완전한 거룩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계속 부족해도 닮아가고 나약해도 닮아가고 거룩에 멀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조탁해 나가고 우리의 씨앗이 바라되 꽃이 피고 열매가 피고 풍성한 소출을 얻듯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을 향하여 꾸준히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바울도 비록 부족한 것, 참 연약한 것 많고 과거에 죄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겸손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거룩성에 닮아 예수와 연합하기 위하여 오늘도 겸손히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다 갈망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꼭 붙잡고 우리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미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속에서 벗어나는 물질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 번만 딱 내가 하나님 거룩함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거룩함에 참여를 하는 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다면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새 사람 되고 내일은 더 아름다운 사람 되고 모레는 더 멋진 사람이 되고 글패는 더욱더 훌륭한 사람, 그 다음에는 한 달 후에 1년 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고 지속적으로 진일보하면서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더라.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더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꾸준히 거룩함에 열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이 왜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가? 만일 우리 사회가 거룩한 사회가 됐다면 미투 운동 이런 거 없어요. 할 필요가 없지. 우리 사회가 모든 백성들이 다 깨끗했다면 미투 운동이라는 것은 태어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미투 운동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위력을 발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때 묻었다는 얘기.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삶이 없고 거룩한 삶이 없다라는 그런 반증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정상의 꼭지점에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했다면 이런 미투 운동은 없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고 무시하고 자기 만족을 채웠기 때문에 미투 운동으로, 그 사람들의 저항 운동으로 확산되고 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진 자들이 더 거룩하고 겸손히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 내 인격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날 사랑해 주셨는가. 다른 내 옆에 사람 무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왜 무시해요? 다만 돈이 없을 뿐이지, 다만 약할 뿐이지, 아플 뿐이지. 왜 무시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어서 사랑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희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강자, 가진 자 오히려 군림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들은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 있을 때에 더욱더 겸손하라. 이제 봄이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봄입니다. 그런데 봄은 화창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두운 그리움,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사회, 억눌린 사회, 그리고 연약한 사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처럼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마귀가 주는 죄와 질투와 시기와 교만과 어둠과 악, 더러운 계략 다 떨쳐버리고 성별하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찾아가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다윗이 거룩함으로 열망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더욱더 거룩함에 열망하며 예수의 삶을 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